누구라고 하면은 라비는 라바이, 선생님, 스승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받으셨던 호칭이 바로 라바이입니다. 스승님, 선생님. 그 말을 예수님이 가장 많이 들으셨던 말인데, 그리고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그런 스승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있습니다. 어른이 있다는 말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는 어른이 없다는 말들을 많이들 합니다. 나이든 노인들은 많은데 어른이 없다.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가 그 직분 자체가 어른이라고 얘기해요. 어른. 김장로님이나 또 우리 최장님을 보면서 닮아가고 싶다 하는 생각이 날 수 있는 그런 어른의 직함이 장로거든요. 라비, 라바이가 바로 그런 말입니다. 쫓아가고 싶은 사람, 닮아가고 싶은 사람. 그분에게 가서 묻습니다. 축복, 이 복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과연 우리에게 복 있는 삶, 복된 자 할 때 그 복이 뭡니까?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무병 장수하는 겁니까? 뭐가 복입니까 도대체? 하고 물을 때에 그 라비가 창세기 1장에 있는 말씀, 천지 창조에 관계된 말씀을 해줍니다. 1장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하나님이 첫째 날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는데 그 모든 창조, 첫째 날, 둘째 날, 창조가 다섯째 날까지는 창조하시고 나서 꼭 붙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토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토브라고 하는 뭐냐? 좋았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유독 인간에게만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셔서는 토브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모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아하셨다는 말씀이 있지만 인간을 창조하면서는 토브가 원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 무엇을 얘기하느냐? 인간은 그 자체로 완전하게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꽃은 꽃대로, 새는 새대로. 여러분 여기 보시는 나뭇잎, 이 나무는 나무대로, 산은 산대로, 바다는 바다대로. 그 자체가 완벽하고 완전하고. 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불완전하기 때문에 인간에게서는 가능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능성. 그 가능성은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나가 더 좋아지고 선해지고 아름다울 수 있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선택을 통해서. 그게 바로 복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완전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완전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건 신이겠죠. 근데 우리가 복이라는 게 무엇입니다?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더 아름답고 선하고 온전해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그 사실 하나가 바로 복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동시대를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남북 공동 평화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광복된 지가 80주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그 당시에 1940년대 일제시대 30년대 뭐 그때를 살았으면 우린 지금 같이 만날 수가 있다 없다? 만날 수가. 저나 여러분이 어쩜 우리가 이렇게 이곳에서 만나서 함께 경신교회를 섬기는 거, 이건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물리학자나 자연과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 우주 있잖아요, 우주. 여러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 아세요? 우주를 대략 과학자들이 그냥 짐작했을 때 우주의 지름이 이쪽 끝에서 저쪽까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대략 그것에 대한 길이를 4천억 광년으로 잡아요. 4천억 광년. 여러분, 광년이라는 게 뭐예요? 광년이라는 게 빛의 속도로 1년을 날아가는 거리가 광년이에요. 빛의 속도가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빛의 속도로 4천억 년을 날아가야 끝이 있을까? 할 정도의 우주. 그리고 이 우주에는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 우주에 생명체가 있다 없다 모르지만 우리가 인간이 발닿고 있는 곳 달에 가도 뭐 다 이렇게 탐사해봐도 아직은 없어요. 모르죠. 있을 수도 있죠. 우리 태양계 속에 속해 있어 살고 있지만 이 태양과 같은 게 이 우주 속에 수천억 개가 있지 않습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대략 우주가 138억 년 전에 시작이 됐다고 하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생각의 길이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지구의 나이는 약 46억 년. 여러분들의 나이는 어떤 과학자가 그것을 하나의 캘린더로 펼쳐서 만들었습니다. 그걸 코스믹 캘린더라고 하는 건데 138억 년 전에 우주가 탄생될 때를 1월 1일 0시로 잡고 지금 2025년 오늘 이 날짜를 12월 31일 끝으로 잡는다고 했었을 때 이 전체 우주 나이 중에서 우주가 시작되고 나서 대략 지구라고 하는 이 행성, 지구는 약 9월 중순쯤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까지는 8월까지는 지구가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근데 이 지구가 생겨난 거는 약 9월 초쯤에 생겨났을 것이다. 그리고 공룡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공룡 보신 분 있어요? 살아있는 공룡을 저는 봤습니다. 아무도 없죠? 뭘로만 봅니까, 우리가? 화석으로만 보잖아요. 화석으로. 그래서 미루어서 짐작을 하는 거죠. 오요, 이러한 익룡이 막 엄청난 익룡이 날아다니고 그런 공룡이 이 한반도에도 있었네. 근데 본 사람은 없어요. 그 공룡이 나타난 게 대략 12월 25일 성탄절쯤에 공룡이 나타났을 거라고 그래요. 여러분 그걸 코스믹 캘린더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라고 하는 호모사피엔스가 태어난 시기는 12월 31일,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밤 11시 52분경. 여러분 인류가 시작된 게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 그리고 그 밤에 11시 52분, 자정 8분 전에 인류가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농사지어서 우리가 먹고 살지 않습니까? 농사를 한 게 대략 인류가 농사를 시작한 게 12월 31일 밤 11시 59분 30초. 그러니까 30초 전에 농사가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세계적인 위인들, 성인들, 뭐 예수님도 그 안에 포함될 수 있겠지만 그 세계적인 위인들이 태어난 시점이 대략 자정 6초 전. 6초 전. 그리고 과학이라고 하는 게 시작된 게 대략 5초 전 정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전체적인 걸 봤었을 때 우리가 이 동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대단한 거고 또 한 가지는 이 우주는 다 죽음이라는 것에 익숙하다는 거예요. 생명체가 없잖아요. 태양에도 없잖아요. 달에도 없잖아요. 모든 우주 속에는 우주 속에 생명체가 있다는 거는 사실 그거는 우주의 법에서 봤었을 때는 이거는 불가한 거예요. 근데 오직 어디에만? 이 지구에 생명이 살아있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참으로 기이한 현상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만나서 이렇게 함께 동시대를 살고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곳에 모여있다고 하는 거는 기적 중에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의 설명입니다.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고 우리가 사는 것은 사실 건강해야 120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이 120년에도 전체 우주 시간에서 보면 이거는 정말 눈 깜짝할 시간에도 성하지 않는 찰나에 살고 있죠. 근데 이 하나밖에 없는 지구에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전쟁하는 역사는 지구가 생긴 이래 단 한 번도 그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전쟁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전쟁 그냥 하고 있고 경제적인 전쟁도 지금도 계속 우리는 전쟁통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불똥이 한반도로 튈까 지금 우리는 다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느 해방을 기념하면서 우리 함께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해방과 동시에 우리 민족의 분단 역사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일본이 우리를 침해하고 우리를 주권을 침탈하고 우리 나라를 지배하고 살았던 것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하면서 이 나라의 일본 군들을 무장해제시켜야 되는 이유가 연합군 쪽에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 북쪽 38도 수도를 경계로 해가지고 저 북쪽은 소련이 그리고 이 남쪽은 미국이 일본 군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자 해서 생긴 선이 뭐다? 38선. 우리의 의지 갖고 근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협의해서 근 게 아닙니다. 미소가 철저하게 자기들이 일본군 무장 해제를 위해서 편의상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선이 지금 고착화되어 있는 저 38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에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혹시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런 얘기를 몇 번 이렇게 해줬던 것 같아요. 해방되고 나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속에서 많이 회자됐던 이야기들이 뭐냐? 미국 놈 나와야 되는데 미국 놈 못 들어봤어요? 어머니한테? 김미영 선생님? 미국 놈 믿지 말고 소련 놈에게 속지 말고 아시네. 중국 놈 다시 오고 일본 놈들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일어난다. 그런데 조선인들 정신 바짝 차려라. 그 말이 그 해방과 동시에 일어났을 때에 우리 민족들이 공공연하게 했던 얼마나 그 많은 침탈과 수모를 겪고 살았으면 사람을 위해서 그 얘기가 나오는데 놀라운 건 미국 놈은 어떻게 하라? 믿지 마라. 우리 혈맹이라고 그러고 미국 아니면 우리나라 망할 것처럼 생각하고 막 그러는데 그 당시에 우리 조선인들에서 미국 놈도 믿지 말자. 일본 놈 반드시 다시 일어선다. 근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 극동아시아의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마치 그때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일본이 지금 상당히 국화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일본 한국을 가리켜서 기어오른다, 기어오른다 우리가 아주 그런 표현을 공부하는 정치인들이 쓰고 독도는 자기네 땅이라고 그러고 교과서 역사를 다 왜곡하고 말이죠. 한 번이라도 우리 민족을 하는 것에서 사과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한 번도 안 하고 2차 대전의 전범이었던 그 자기들의 선조들을 모신 신당에 가가지고 야스쿠니 신사가 와서 절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예요? 와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나와서 얘기하는데 와신 상담이라는 얘기가 제일 재밌는 얘기예요. 여러분 많이 쓰죠? 요즘은 잘 안 써. 옛날에 우리 권투경이 지금 뭐 권투 별로 인기 없잖아요. 근데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뭐 레슬링, 권투 이거 되게 인기 있었거든요. 지금 뭐 UFC 이런 게 인기가 있지만 그럴 때 보면 한 번 졌다가 재도전해가지고 제 타이틀 매치가 이루어질 때 꼭 그럴 때마다 아나운서들이 하는 말이에요. 저 아무개 선수 와싱상담하고 왔습니다. 그 어릴 때는 저는 생각이 와싱상담이 뭐야? 그게 도대체 무슨 말이야? 그게 오나라와 원나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중국의 얘기입니다. 중국에 오나라와 원나라가 있었는데 오나라와 원나라는 항상 안수요. 오나라가 원나라를 칩니다. 그래서 오나라가 이길 줄 알았는데 원나라가 이겨버렸어요. 그러니까 오나라에 있던 왕 부차라는 사람이 너무너무 속이 상하는 거예요. 그 부차라는 그 오나라의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 부차 입장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패했다고 하는 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을 자느냐? 장작더미를 쌓아놓고 그 밑에다가는 혹시라도 여차하면 불을 붙을 수 있는 화로를 맡아놓고 그리고 그 위에서 자는 거예요. 잠이 편안하겠어요? 잠이 오겠어요? 잠은 못 자요. 그리고 신하한테 시킵니다. 왕이시여 선왕의 원수를 잊지 마소서. 이 말을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차는 이를 갈면서 내가 언젠가는 저 원나라를 하면서 이를 바득바득 가물었습니다. 그 소문이 원나라에게도 들리게 된 거예요. 근데 원나라가 이 기어오르려고 그러네. 이게 부차가 해가지고선 그 원나라가 다시 오나라를 칩니다. 선제 공격을 해버린 것이죠. 근데 원나라가 쳤는데 원나라가 패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원나라의 왕이었던 부차가 패배당한 게 너무너무 원통해가지고 자기 집 운설주에다가 곰의 쓸개를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오가면서 곰 쓸개를 어떻게 했다는 거야? 핥았습니다. 더럽죠. 얼마나 썩겠습니까?
보니까 쓴 공쓰기를 핥으면서 내가 언젠가는 내가 저 나라를 무찌르고 말 거야. 바득바득 이를 갈고서 있다가 그만 화병으로 죽었다 그래요. 그래서 와신이라고 뭐냐? 장작더미 위에 몸을 눕힌다고 하는 뜻의 바로 그게 와신이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공쓰기를 핥는다 해서 상담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이 해방 후에 바로 지금까지 역사를 쭉 오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은 마치 와신 상담을 하듯이 다시 돌아와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듯이 일본은 지ем장을 꿈꾸고 있고, 우리 한국은 지금 이 세계 질서의 개편에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이리저리 머리를 굴려도 답은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 이 남쪽은 반공 이데올로기가 극에 달했죠. 반공, 멸공 해가지고 북에 대해서 절대 싫어하고 북에 있는 사람들을 빨갱이는 원수라고 생각하고 무찌르자 공산당이 우리 입에서는 늘 부르던 노래들이었습니다. 북은 어땠습니까? 삼부자가 세습이라고 하는 초유의 사태를 가지고 지금까지도 말도 안 되는 독재를 하고 있는, 아주 뒤틀려져 있는 이데올로기의 극한적인 뒤틀림이 맞물려져 있는 곳이 바로 이 한반도가 되고 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바로 우리나라의 모습과 비슷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것을 두 막대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의 말씀에 막대기가 16절의 말씀에 나오죠. 인자야,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자 이스라엘 자손을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자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막대기가 몇 개예요? 두 개예요. 하나가 아니라 두 막대기인데, 하나의 막대기에는 유다의 막대기가 있고 또 하나의 막대기에는 에브라임의 막대기가 있다 이거예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에 의해서 통치를 받던 시절을 넘어가서 솔로몬,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 가서 아주 부귀와 영화를 누립니다. 솔로몬이 했던 이 치력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솔로몬이 했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성전 건축을 했죠. 성전을 건축했다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당을 건축했던 정도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신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종교적인 근간을 세운 게 솔로몬입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 솔로몬이 성전보다 더 공을 들인 게 있어.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기 왕궁이었어요. 왕궁에다 또 공을 잘 들였어요. 여러분, 성전과 왕궁은 뭘로 짓는다? 기도하면 지어집니까? 어느 날 기도가 열심히 하면 성전이 딱 세워지고 왕궁이 세워집니까? 아니죠. 주 노동이 들어가야 돼. 모든 국민들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다 거기에 매달려서 그 일을 하는 게 마치 뭐처럼 제국들이 세운 피라미드처럼 어마어마한 노동력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어마어마한 사람들의 눈물과 희생과 땀이, 그 백성들의 민초의 모든 에너지가 바로 이 건축에 동원이 돼가지고 쏟아붓습니다. 국민들은 지쳤고 백성들의 마음은 피폐해지고 있는 상황에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로보암이라고 하는 자가 왕이 오릅니다. 로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가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왕 때, 아버지 왕 솔로몬 때 우리가 너무 노력을 했으니 너무 힘이 듭니다. 세금도 많이 내고 우리가 강제 노역도 했으니 너무 마음들이 지쳐있고 경제적으로도 너무 힘드니 좀 우리를 이것으로부터 단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백성들에게 쉼을 좀 허락해 주십시오. 로보암이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들으려고 했다가 친구들 말을 듣고 자기 마음을 완악하게 만듭니다. 야, 우리 아버지가 너네한테 멍해를 배웠다고? 나는 너희들한테 새 멍해를 얘기할 거야. 이거는 뭐 소통이 아니라 이건 오히려 갔더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쏟아서 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여론이 확 나빠집니다. 그때 당시에 북에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열지파가 모이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구나. 우리 이 솔로몬 밑에서는 우리가 살 수 없다. 우리가 다시 독립해서 나를 세우자 했던 게 바로 북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북쪽에 10지파의 이스라엘이 남고 밑에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거기서 르호보암의 체제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시대가 거치고 시대가 변해서 나가면서 이제 역사가 쭉 흐르다가 이 유대 땅의 아하스 왕 시대입니다. 여러분 성경 이사야서를 보면 아하스 왕 있잖아요. 그 시대 때에 제국이 나오는데 그 제국이 바로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나타납니다. 그 아시리아라는 제국이 나타나니까 이제는 북이스라엘이 위험에 빠진 거예요. 북쪽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쪽에, 저 북쪽에 아시리아가 있는데 호시탐탐 노려보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거 안 되겠구나. 이러다가 우리나라가 쟤네한테 먹히게 생겼는데 옆에 시리아를 보니까 시리아도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시리아에 있는 르신과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가 결탁을 합니다. 우리 결탁해서 우리 연합해서 저 아시리아를 좀 이겨내보자. 그리고 아하스에게 제안합니다. 야, 우리 같이 우리 세 개가 나라가 동맹해서 저 아시리아가 지금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데 우리가 좀 쟤네들 막아보자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아하스가 거부를 합니다. 아니, 난 그러고 싶지 않아. 여러분, 그 좀 이렇게 도와달라고 간성을 하고 그러는데 싹 뒤로 빠지는 사람이 있으면 얄밉지 않아요. 저놈 큰 놈 하나 우리가 좀 견제해보자 그러는데 이 자식 좀 힘을 보태주면 그나마 우리가 견딜까 말까 하는데 요놈이 자기 빠지겠다니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니까 이 시리아의 이 왕과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베가가 연합해가지고 유다를 공격해 들어옵니다. 그때 이 아하스가 어떤 일을 벌였냐면 우상의 신당에서 자기 자식을 제물로 바칩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급했습니까? 여러분 이 중에서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자식을 제물로 바치실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었지. 근데 그 당시는 그게 최선이었습니다. 내가 그 신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 재앙을, 악재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드려라 이거예요. 아싸는 자기 자신을 바쳐서 드렸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 짓을 했겠습니까?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왕이시오, 어리석은 짓을 하지 마시오. 철저하게 회개하시오. 하나님 말씀입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가만히 잠잠히 있어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다리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까? 내가 지금 이거 언제든지 얘네들이 우리를 지금 시리아군과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아니 이거 그냥 하나님만 바라고 회개하고 있으면 되는가?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문제가 터진 것은 우리가 군사력이 약하다든가 뭘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문제가, 경제 문제가, 뭐 여러 가지 외교 문제가 다 있지만 그 근본이 뭐냐 했었을 때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 있는 거 아닙니까?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그 마음과 그 생각과 태도는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는 다니고 있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예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걸 회개하라는 거예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습니다.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시리아에 붙어요. 그래가지고 아시리아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이 남유다를 좀 도와주세요. 강대국을 의지합니다. 아시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치고 시리아도 칩니다. 다행히 그래서 그런지 유다는 치지 않아요. 아하스 왕권은 유지가 되었고 나라는 전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뭐가 이루어집니까? 철저한 속국이 되거든요. 철저한 주권을 빼앗기고 야훼에 대한 신앙도 잊어버리게 돼요. 절대절명의 신앙적인 위기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아시리아에 의해서 722년 BC 722년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멸망합니다. 완전히.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다 아시리아로 끌고 가요. 쓸만한 사람들. 남아있는 땅은 이민족들이 들어가서 피를 섞게 하고 거기에서 사람들을 다
다 혼혈 정책을 써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신과 문화를 완전히 파괴시킵니다. 그게 사마리아죠.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북이스라엘 멸망한 다음에 135년이 지난 다음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다른 제국에 의해서 남쪽 유다 땅은 철저하게 멸망당하고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초토화가 됩니다.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사람들은 정말 노인과 여성들, 아이들 몇 밖에 없습니다. 기적적인 일이 벌어지게 되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마치 우리 민족이 뭘 우리가 독립운동을 거창하게 했다던가, 물론 독립운동을 거창하게 했죠. 열심히 독립투사들이 애를 썼죠. 그런데 해방이 올 줄은 사실은 몰랐잖아요. 해방은 민족에게 주어진 선물이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바벨론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는데, 바벨론이라는 제국은 영원할 줄 알았는데 웬걸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갑자기 나타나서 깨져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왕이 다시 나타나서 고레스가 야 너네 본국으로 들어가라. 이거는 마치 우리에게 8.15 해방인 것처럼 그들에게 획기적인 역사의 전환점이 됩니다. 그 유대인 사람들이 다 자기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들이 땅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 보면 유대인에서가 이런 데 나오면 뭐부터 하죠? 자기 집부터 줍니까? 성전부터 제거합니까? 성전을 제거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신의 주체는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이 자기들의 삶의 중심에 세우는 게 이스라엘들에게 있어서는 신앙과 같은 일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성전을 수축하는데 그 성전은 뭐냐? 스룹바벨 성전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은 완전히 없어지고 거기서 돌아올 때 총독이 스룹바벨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사마리아 사람들, 즉 북이스라엘에 있던 남아있던 혼혈로 피가 섞여있던 사람들이 유대 쪽에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세워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우리도 함께 우리도 함께 하나님의 집을 짓게, 우리도 같이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우리 같이 민족의 힘을 모아서 같이 좀 해보자 그랬는데 유대인들은 거절했어. 야 니네는 피가 더 묻었잖아. 너네들은 이스라엘이 아니야. 엄격히 말하면 너네들은 이스라엘 수혈통이 아니야. 너네들은 이방의 피가 섞여 있고 너네들은 더러운 피가 섞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볼 수 없어. 사마리아에 있는 사람들이 열을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마리아 쪽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기분은 어떻겠어요? 더러웠겠죠. 그래? 그래서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나서 예수님 시대까지 사마리아와 이 유대 사람들이 서로 상종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까지 왔다고 한다면 만약에 여러분 솔로몬 사후의 나라가 갈라지면서부터 예수님 시대는 900년이 흐른 거예요. 900년. 우리나라 지금 분단된 지 지금 민족이 완전 분단 38선 거쳐서 싸우고 분단된 게 72년이거든요. 900년을 분단됐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마어마한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근데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강산이 몇 년 만에 변한다 그래요. 근데 솔직히 10년 만에 변해? 요즘 뭐 순간순간 변하지 않아. 900년이 지났는데도 변하지 않는 게 뭐냐? 증오와 혐오와 차별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때 사마리아는 개였어요. 여러분 예수님 시대 때 유대인들은요 사마리아 땅은 요 위에 있습니다. 그 위에 유대인들의 땅 갈릴리가 있어요. 그럼 만약 유대인들이 저 밑에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를 가려고 하면 직선 코스로 가면 어디를 반드시 거친다? 사마리아 땅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얘네들은 안 그런 거예요. 왜? 더러운 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땅 안 갈래? 요단 동쪽으로 해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그게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은 그 땅을 통과해요. 금남의 집이라고 있죠. 남자 못 들어와 주천한 것처럼 유대인들은 못 들어와. 너네들이 여기 어디라고? 아니 우리도 안 가. 그 들어온 땅은 내가 했던 그 땅을 예수님은 일부러 가시죠. 일부러. 수가성이라는 곳에 들어가면 수가성 우물가에 앉아 계실 때 여인 한 물을 가지고 길로 오죠. 그 여인에게 예수님이 요청을 합니다. 여인이요, 당신이 좀 물을 떠서 내 목을 좀 추게 해주십시오. 할 때 여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유대인 남자가 어찌하여 이 땅인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고 이건 비난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 뭐라 그러냐?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상종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처럼 여겼던 존재는. 근데 예수는 일부러 그 땅에 들어가서 거기 있는 사람들을 만나.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 지어진 별명인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했던 별명은 일반적인 별명. 그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 음식을 탐해. 여러분, 사람이 이 탐식 있는 사람이 얼마나 추잡합니까? 그죠? 막 자기 거 챙기고 자기 거 막 저기 하는 사람 막 있는데도 막 그거 막 좀 그렇죠, 그죠? 추하죠. 근데 그거 음식만 탐하는 사람 추한데 마시기를 즐겨하는데 그 마시기는 포도주예요. 포도주, 술. 예수님 술을 드렸다는. 예수님 저 술꾼 아니야? 이런 별명이 있었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쳐서 뭐라 그러냐?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이 있었어요. 아니 참요? 저거는 인정 말종이야. 세리? 저거는 우리 민족의 혈세를 빨아먹는 나쁜 놈이야. 근데 쟤네 집 들어가서 밥 먹네? 사기로 집 가서 뭐라고 해요? 권이 오늘 이 집에 들었다. 황당한 거예요. 예수님이 할때 뺐던 별명이 그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르쳐서 귀신들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가르쳤던 말 중에 귀신 들리지 않고선 저 사람이 저렇게 하겠느냐? 라고 얘기가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옵니다. 예수님을 가르쳐 귀신 들리는 말이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수를 가르쳐 사마리아인이라는 거예요. 왜? 늘 사마리아 사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입에도 꺼내기 싫어. 사람들에 대해서 난 그 인간들 싫어하는데 예수님은 끊임없이 사마리아 얘기합니다. 어떨 때 또 그럽니까? 누가복음 9장에 보면은 한센병, 예전에 문둥병이었죠. 문둥병 걸린 사람 10명이 와서 예수님께 다 나와서 다 치료받아요. 그리고 다 돌아갑니다. 돌아가도 끝이야. 근데 유독 한 사람만 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다 그랬죠. 그 사람이 어느 사람? 사마리아 사람. 더 기가 막힌 이야기도 있죠. 율법학자는 율법에 능통한 사람이고 토라에 있는 말씀을 줄줄 외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그랬잖아요. 율법에 있는 말씀, 이 모든 말씀들을 최고의 강령이 먼저 좀 가르쳐 주실래요? 한마디로 좀 요약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그때 하셨던 얘기 뭐예요? 강도 만난 자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사람이 여리고에서 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그 사람 앞에 제사장이 지나갔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고 레위인도 지나갔는데 못 본 척하고 지나갔다. 거반 죽게 된 사람이었는데 다 돌아갔다. 근데 한 사람이 와서 그 사람을 향망을 보고 그에게 달려가서 기름을 붓고 그 상처를 싸매주고 심지어는 그를 데리고 피신할 곳을 가져가서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내겠으니 이 사람을 돌봐달라고 얘기했다. 야, 근데 그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야. 그럼 진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했었을 때 그럼 누가 옳은 일을 했냐? 그때 율법학자가 뭐라고 합니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니요. 자기 자존심으로는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얘기를 절대 할 수 없었어요. 예수님 이야기는 사마리아인이라고 분명히 했는데 그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이렇게. 율법학자가 갖고 있었던 자기의 생각, 고착화되어 있는 자기의 믿음, 신앙, 율법관에는 사마리아인은 개예요. 근데 예수님은 굳이 그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사마리아인이 이웃이라는 거예요. 그걸 자기 입으로 사마리아인이라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 이게 우리의 한계예요. 자존심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이 자존심 때문에 예수가 옆에 있어도 그 예수를 못 보는 거예요. 내 자존심 때문에. 율법학자는 학자잖아요. 박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근데 그 입에서 사마리아인이라는 없나? 오늘 우리에게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여러분에게 사마리아는 누굽니까? 저희가 멸망해야 될 생각하고 있는 인간 없습니까? 저런 인간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없습니까? 우리 남과 북으로 나눠져 있는 게 마치 지금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모습과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됐다고요? 외세에 의해서 철저하게 망해버립니다. 철저하게 망해요. 여러분, 우리도 몰라요. 한
전하고 복이 망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망할 수도 있어요. 역사는 그러니까. 역사는 돌고 도는 거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구원받을 길이 뭐예요? 우리 영생으로 갈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이 지금 남북이 갈려져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는 더 이상 통일은 필요 없는 겁니까? 요즘 아마 젊은 사람들한테 줘서 우리는요, 제가 지금 60이잖아요. 근데 내년에 60인데. 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늘 부르던 노래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 오늘도 소원은 통일. 아마 여러분들 다 부르셨을걸? 요즘 불러야 하는데 그 노래. 1절 안 합니다. 통일이 필요해. 우리 이렇게 먹고 살면 되는 거지. 왜 우리가 이북을 도와줘? 왜 우리가 그들을 저기 해야 돼? 북은 또 어떻습니까? 야, 너네 이제 우리 민족 아니야? 여러분 38선 이북 쪽으로는 담을 다 쳤대요. 도로를 다 끊어버려요. 이제 상종하지 않겠다는 얘기죠. 근데 오늘 말씀은 두 막대기. 이 막대기는 서로 상종할 수 없는 막대기인데 내가 라고 하는 게 바로 여호와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두 막대기. 전혀 상종할 수 없는 이 막대기를 하나로 하는 게 바로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에스겔이 쓰여졌을 때,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 에스겔이 받았던 이 회복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90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럼 오늘날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가 되겠죠. 물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반된 가자지구를 폭격하고 학살하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가 되겠죠. 지구 최후의 분단 국가가 어디입니까? 같은 국가에도 분단된 나라. 우리나라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전, 아까 제가 여러분 코스믹 캘린더 얘기한 것처럼 5,000년의 시간 동안에 분단의 역사는 불과 70년이에요. 불과 70년. 우리가 그 이전에 하나였단 말이죠.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이 민족은 하나였어요. 그저 신의주라든가 평양이라든가 사실 이런 곳에 부흥운동이 얼마나 왕성히 일어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다시 너희들 글로 돌아가면 안 되니? 하나가 되어서는 안 되니? 이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요원하죠. 지금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데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의 숙제가 있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분단된 조국을 통일을 위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뜻 가운데 갈 수 있도록 평화의 길을 내고 하나가 되는 일에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움직이는 것이 오늘 분단된 땅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마음입니다. 그 마음 받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 되라는 명령 앞에 아멘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 되게 하시는 님이신 하나님, 삶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얼마나 많은 분들의 시간을 갖는지 모릅니다. 거대한 역사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명령하신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는 이 땅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시인데 한번 여러분 한번 볼까요? 정인중이 쓴 사람은 언제 아름다운가? 언제가 아름다워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시가 짧은데 임팩트 있죠? 오늘 우리가 나무 평화 공동 주일로 지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통일 하나 되는 민족 될 수 있도록 하는 일에 같이 기도하고 힘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바로 셋째 주죠. 한 주간 안식 주간에 왔습니다. 하반기 이번에가 좀 많이 늦어졌습니다. 8월 31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소희 집사님, 태보리 태희 고모님이시죠. 신소희 집사님이 사실 말기 암 환자시래요. 그래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을 하고 치료 중에 계십니다. 꼭 위에서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만날 때마다 같이 웃어주시고 손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에어컨 가동 중인데 계속 문을 열고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뒤에 누가 따라오신 것 같아. 그래서 그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꼭 문 닫게 해주시고요. 우리 안내위원이 있잖아요. 이 안내라고 써 계시는 분들, 김현희 원사님이 왔다 계신데 또 예배 시간에 왔다 갔다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아이들 좀 조심시켜 주시고
에어컨 키는 동안에 이제 8월 목이 삐뚤어지는 때가 처서라면서 그때 되면 에어컨 안 켜도 되겠지. 그때까지 좀 에너지를 잘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합시다. 할렐루야. 나눠진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이렇게 하셔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인간만은 왜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죽이고 있는 전쟁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까? 아직도 전쟁 중인 나라들 어리석음을 깨닫고 전쟁이 멈출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남북 평화 공동 기도주의를 맞이하면서 진정으로 이 한반도의 분단이 영구적이지 않고 주님의 손에 들려진 두 막대기처럼 우리가 정치 경제로 풀 수 없지만 주님께서 이 민족의 하나됨을 원하시고 계시는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정치가들이 어려워도 힘들어도 평화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환우들 위해서 특별히 우리 신집사님 이번 주에 계십니다. 그 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교사님들과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주여 한번 전하신 것이 주여
다 일어나셔서 지난달은 찬송과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인 우리, 하나님의 창조 세계의 보존과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고통받는 모든 생명에 유시되어 하나님 나라 복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자비하심과 성령님의 감화도 역사하시며 충만하시니 하나님의 명령하신 그 거룩한 명령 앞에 아무도 응답하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기업에 함께 하시고